근데 이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통화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가 뭘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일상에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 이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에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의 설교는 찬양으로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고백들을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일상의 삶의 감사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는 감사와 함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냐 길가에서 만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은 지난 3년간의 공생의 가르침의 요약판, 결정판, 그리고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 17장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한 가지의 주제 안에 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고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어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용서다, 감사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 초반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특별한 사건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제사장에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보고 여기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 9명은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계속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히 도대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믿는 거고 그 믿음은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진행되는 이야기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외친 소리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는 디다칼로스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호칭인데 그게 뭐냐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예수님에게 붙인 칭호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에피스타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때 당시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이셔. 물론 생각하는 바가 달랐겠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약속된 여러 가지 이적들을 거침없이 보여주셨죠. 그것들을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시자 믿음으로 그것을 함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출발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고백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감사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 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의 의미는 내가 받은 어떤 도움이나 은덕에 대하여 표현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인 한 나병 환자, 치유받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표현한 감사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느끼자마자, 확인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뭡니까? 말씀을 봐보세요. 자막이 없으니까 성경 한번 보실래요? 뭡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아주 얌전하게 누가가 기록되어 있지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문둥병이나 한센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지독한 피부병. 오늘날 이해를 하자면 뭐 아토피 같은 것이겠죠. 뭐 진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야, 격리시켜라. 그리고 이게 치유되어서 돌아올 때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굉장하게 전염병이 있어서 그것에 끼쳐지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아토피도 아니에요. 뭐겠어요? 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자면 오음이나 이런 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염성이 있는 거. 그래서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에 이어지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극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내가 피부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나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르면 50걸음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이 누가 지나가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것도 큰 소리로요. 여러분 50걸음이라면 우리 교회의 가로 길이가 약 40m입니다. 건물 길이가. 그런데 여러분 이 40m 되는 거리에서 뛰어져 가지고 저만침이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를 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로 가다가 이게 깨끗하게 치유만 받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감격은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으로 이걸 표현해서 그렇지 제가 당사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먼저 반응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믿었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 이런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놀랍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했을 거예요. 왜? 똑같이 치유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머지 9명과 한 명의 분명한 차이가 이제부터 나타나는데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려고 쭉 갑니다. 그런데 한 명은 되돌았다, 돌아서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온 겁니다. 뭐죠? 제사장에게 보여서 몸을 치유하는 것이 치유한 것을 확인받는 게 중요한 것보다 이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개역 개정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은 예수님의 발에 그의 얼굴을 댔다, 이런 문장입니다. 더 확실하죠?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얼굴을 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가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누가복음에서는 총 4군데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선포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단순히 기록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적어도 아니에요. 그치요? 뭐 그럼 유대인일까? 사실 유대인이라는 기록도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는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유대인이란 얘기겠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던 그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은혜의 반응, 은혜의 계기를 만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감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일상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당연한 거지. 이건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라고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혹시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예수님께서 보시는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결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감사라고 정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9명 어디 갔느냐? 그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되짚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세우고 점검하고 다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표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들여서 뭔가 과도하게 드리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입술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일 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딱딱하고 죽어있는 듯한, 너무나 형식적인 듯한 예배에 함몰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주셨다면 내 몸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예배로 드리는 살아있는 감사, 그 감사의 출발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감사, 예배, 우리의 신앙에 생동력 있는 은혜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